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날 찬양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전 말씀 누가복음 24장 우리 뒤쪽 봤지요? 제목이 뭐였지요? 예언과 성취. 성경은 전체가 예언과 성취. 구약 전체가 예언이라고 하면 신약 전체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그렇지만도 아니에요. 신약에도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예언의 말씀인데 그게 이루어집니다.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씨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입애굽이 되고 모세 때 출애굽이 될 때 큰 민족을 이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 잔손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죠? 영적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진행형입니다. 그것도요. 그리고 또 이제 넓은 땅이 찾아지고 정말 그가 복의 근원 되기까지는 숱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오면은요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참된 복인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과 성취가 반복돼서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역사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역사다. 역사다. 여기까지 나눴는데 사실은 오전 예배 제가 또 다 듣고 요 부분이 좀 빠졌네. 그걸 좀 보충을 했으면 참 좋았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전체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직전에 계속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또 거의 복음서 맨 뒤쪽에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너희만 혜택을 받지 말고 만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죠. 근데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오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그러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세상 끝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 끝이거든요. 그날에 우리는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마귀는 어디 가고? 지옥 가야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충성 열심히 하는데, 아니 삶을 보면 계속 고난이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있고. 그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면 100% 치는 겁니다. 요놈이 찾아와서 그러는구나 하고는요,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믿음을 더 보이고, 요놈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정죄하고요, 내쫓고요, 더 말씀대로 살고 더 순종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담부터 몇 년이 걸려서 오시는 거예요? 4,000년이 걸려서 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런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4,0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귀는요 무조건 아들들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못 낳게 하고요. 그러나 계속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물어봤죠. 막으면, 그것이 진짜예요. 성경에 보면 막으니까 더 열립니다. 우리 이것을요 믿음으로 항상 고백해야 돼요. 마귀야, 막아봐라. 너는 더 깨지고 더 열려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한 믿음이 돼 하면서요 의기양양하게요.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직접 도우시잖아요. 우리 속에서요. 그래서 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성경들을 많이 찾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 그랬어요? 우리 많이 알지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왜 그랬느냐? 이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 나라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유다 말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유다가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셔요. 영적으로 깨있게 하시고요, 준비시키려고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120년 후에 있을 무심판, 홍수 심판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안다니까요. 그리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니까 유황불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들에게 천사가 찾아가 가지고 곧 멸망하니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준다니까요.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분명히 멸망하니까 항복하려면, 의지하려면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바벨론을 의지해야지
멸망하는 애굽에 의지했다가는 큰일 난다잉.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예레미야는 계속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는데 왕이 뿔이 난 거예요. 자기하고 반대거든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 짓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왕이 뿔이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1차, 2차, 3차 쳐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듭니다.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는요 안 상했어요. 차라리요. 그런데 자유하던 왕족들이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갑니다. 뭐가 안 깨달아져요?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보호를 해주시더라 그 얘기.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저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 더의 말씀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들은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누구는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담당하겠습니다. 빌라도한테 그러면서 예수를 내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다가 죽이려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피값으로요 예수님 미리 예언했습니다. 미리 예언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싹 무너지리라. 그건 헤롯 왕이요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걸 AD 33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AD 70년, 불과 40년이 지나기 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큰 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왔죠. 예.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요. 예루살렘은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다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의 군인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피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피신이 가가지고 결사항쟁을 하다가 결국은요 그들이 몇백 명 안 남았거든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가지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불명예 로마 사람들에게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자살하자 해가 싹 죽고 말았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야고보 사도도 죽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 속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는데 예루살렘은 곧 멸망하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회사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정식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던 해가 1885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큰 신앙 부흥이 일어났던 게 1907년도예요. 그때 불과 22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1885년에서 1900년까지 하면은 15년, 거기에 7년을 더하니까 22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22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신앙 붐이 왔어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속에서 마치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요. 그렇게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엄청난 신앙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때였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일합방이 언제 되지요?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잖아요. 3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영적으로는요 또 왕성하게,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요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돼서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도 이런 큰 신앙 부흥이 왔을 때 일본에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영적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 우찌무라 간주.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국에 1907년도 큰 부흥이 오는 것을 보고요, 또 조선은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조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조선의 군대가 다 없어졌는데 저 많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생겨나 버렸다. 장차 대한민국, 그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장차 조선은 이 동양을 중심으로 하고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책임질 만한 그런 영적 리더가 될 거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 말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마귀는 막으면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축소시키고 막 그럴 줄 아는데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지가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더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언제나 승리의 종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패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안 막으면 더 잘 되고요, 막으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오전 예배와 오늘 저녁 예배도 그렇게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떤 신분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이니까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럽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특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자녀, 왕자와 공주도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을 뭐라고 해요? 딸은요 너무 쉬운 거라서 괜히 물어보고 괜히 대답하나? 그런데 평민하고 평민의 자녀하고 왕의 자녀하고는요 신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권도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얘기 나눴죠.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뀌는 엄청난 역사. 그리고 영어로 역사가 뭐라고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게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히스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스토리. 그의 이야기인데 그게 역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도 거기에서 왔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건 내가 바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가게 되고 멸망할 자에서 영생 얻을 자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왔다라는 건요, BC에서 AD로 바뀐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특권 속에서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혜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는요,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떤 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요,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그게 어떤 값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야만 됐어요.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값을요,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원래 귀한 것일수록요, 큰 보물이나 아주 귀한 것들 있죠. 그런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동물은 살아있다, 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들을 아주 잘 봤어요. 그리고 낚시하고 배 타고 낚시하는 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거 별로 부러우지도 않고요,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없지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이런 자연적인 생활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고 그러면 거기 쏙 빠져들어가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석청이 뭐지요? 꿀. 석청을요, 이게 우리나라도 진짜 자연산 석청이니까 돌석자겠지요. 돌 틈에 있는, 바위 틈에 있는, 벼랑 끝에 있는 거기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꿀을 채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극한 직업에 나와. 참 생각해보니까 극한 직업, 외국에서요. 근데 그 나라가 엄청 못해요. 티벳인가 어딘가 어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며칠을 걸어서 그 꿀을 채취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팀을 이뤄가지고 막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뭐 칡농풀 같은 걸, 왜냐하면 이 높은 사다리나 끈 같은 것이 굉장히, 이게 저 꼭대기서부터 벼랑 끝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석청이 있거든요. 그것을 얻어 채취해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밧줄도 필요하고 사다리도 필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장비를 집에서부터 몇 날 며칠을 걸어와 가지고 막 일주일씩은 막 걸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지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농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나무 기다란 장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엮어가지고요 만듭니다. 그러더니만 벼랑 저 위에서부터 끝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서 중간까지 그게 오도록 만들어. 아니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고 한 사람이 내려갑니다. 밧줄을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그 석청을요 막 따는데 벌이 막 쏘아대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지 않더구만요. 불을 피울 수 있는, 연기를 피울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쑥 같은 거, 말린 쑥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갖고 내려가지고 불을 살려서 연기를 피워가지고 벌은 쫓고, 그 다음에 막 그걸 채취하는데, 그래도 벌이 막 쏘고 막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더구만요. 그래서 겨우 그 꿀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꼭 짜가지고 같이 나눠요. 그래서 그게 또 엄청 비싸대요. 자기 나라에서는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또 생필품도 사오고 뭐 이러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귀한
석청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무진 애를 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게 많아요. 어떤 거 보니까 유황 채취하는 나라가 있어요. 유황. 그러려면요, 그 막 화산이 막 활화산이 금방 막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런 곳을 막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노란 유황, 유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채취해 가지고 여기다 등에다 져 가지고 막 올라오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또 엄청나게 비싸요. 자기 나라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귀한 것일수록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지요. 무진장 많은 값을 지불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값진 게 뭘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값진 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어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면 되겠어요? 물론 그게 은혜로 우리는 얻어졌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 지어야지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소욕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은 날 위해서 이만한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니까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런 말씀 이제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귀는 막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계속 막아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근데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게 본업이니까 마귀는요. 네. 그래서 타락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요, 피조물이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요. 그래서 마귀는 막았는데 오히려 범죄케 만들었는데 뭘 도와준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돕더라 그 얘기예요. 지가 도우려고 도왔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용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또 바꿔놓으시고 또 바꿔놓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성경에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요? 신약을 열을 때 구약의 대표 두 사람을 거론하고 열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니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얘기. 두 사람은요 그만큼 인정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훨씬 더 존귀한 자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맛보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거두절미하고 네가 거듭나야 돼. 2번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까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거듭났어요. 2번 났습니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대로 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기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살을 찢겨야만 됐고 자기의 피를 다 흘리셔야만 됐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예수님 믿는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또 성령을 모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누가 큰 자다? 우리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계속 나눴습니다. 실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요, 아름이가 만약에 천국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이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증 있는 인쳐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죠. 기독교 역사는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불러요. 그 중에 대표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평범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길 정도로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평범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변화도 엄청나지만 실은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가운데 11사도도 같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지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대표주자예요. 언제나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하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는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그게 진짜 자녀의 권세로 나타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싸워 이기고요,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그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이런 역사가 베드로에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라는 이 엄청난 특권과 신분상 변화와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걸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라는 게 이게 허접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되고 세상 죄악의 문화와 싸워서 계속 승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발견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왔기 때문에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리라 자기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확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안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요, 죽었던 다비다도 살려버리고요, 루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요, 기도하니까 중풍병 8년 동안 앓던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지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그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죠. 그 당시 로마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그냥 신분상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어부예요. 여전히요. 사실은요. 누가 인정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아니까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무릎을 쫙 꿇고 오히려요, 홈순하게 맞이할 정도로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교만해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이, 그 집안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잖아요. 성령을 모시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귀하게 쓰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셔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서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7남매 우리 어머니가 키우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은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기까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것이요, 친구들이 자기 집 아버지가 뭐 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부러운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들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중학교 말에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 인격적으로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더라? 아버지. 이거는요, 아버지가 늘 계시던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아버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불러볼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5년 동안 아버지란 단어를 쓸 수가 없었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게도 진짜 아버지가 또 계시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어요. 나를 물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있지요. 근데 늘 가난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저는 집안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요. 근데 지금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해에 신약성경, 교회에서 주신 성경이 신약성경 조그마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여러 번 읽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해에 많은 친구들을
선후배를 막 전도를 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제일 좋았던 건 어쨌든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다시 생겼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못할 게 없는 분이야. 지금으로 말하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그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사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멀리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에 굴곡은 있었지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계시에요. 나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시험이 없고 지금도 진행형인데, 그럴 때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능한 자가 아닌데, 연약한 분이 아닌데,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부모는요, 이 땅의 부모들도요, 다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육신의 부모는요, 책임져 주고 싶어도 자기가 많이 갖지를 못하고 여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해주고는 싶은데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저는 최소한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멘 해야 돼.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른들, 연약한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짜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피굴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DNA 자체, 영적 DNA 자체가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요, 어떤 때는 막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영적 DNA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이런 DNA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지. 그렇다고 내가 불의와 타협할 수 없지. 비굴해질 수가 없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수가 없지. 이게 나를 지탱해 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요,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내용은 알죠? 기도하며 응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세워놓았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높여 주신 겁니다. 마귀가 도왔지요. 마귀가 도왔어요. 지는 도우려고 도왔겠어요. 마귀는 선이라고는 눈꼽만 틈도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운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데 예수님을 마귀가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은 신분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런 자부심을 갖고요, 긍지를 갖고요, 영적 자존감을 높여가지고요, 어려움이 올 때는 오히려 더
성경 말씀들을 다 떠올리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최소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인류 전체 역사를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건데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시는데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시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절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준이도 아멘 한 거요? 안 했지? 일부러 목사님 지금 보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힘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영적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책임 못 져요. 그러나 영적 아버지는요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어디까지 책임져 주신다? 천국까지 책임져 주신다. 영적 세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에 엄청난 혜택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눴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 풍파많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막히면 더 열어주시고 고난이 오면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성장하고 있는 많은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과 같고 사무엘과 같고 이제 베드로와 같고 바울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모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에 쓰여져야 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축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기도한 대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 강국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놀랍게 쓰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도합교회를 쓰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